2006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임스라는 한국인 2세가 아내 케이트와 함께 두 딸을 데리고 미국의 그 오레곤 산장으로 가던 중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놓치는 결과 그들은 다른 길을 택해서 예약된 오레곤 산장까지 가려고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만 폭설로 인하여 길을 잃어버렸어요. 산속이라 핸드폰도 되지 않아요. 제임스는 차 안에 먹을 것을 확인해 보니까 아기 음식 조금과 과자 몇 봉지와 물 몇 병이 전부였습니다. 제임스는 산장에 미리 예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도착하지 않으면 신고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되면 신고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차문을 열 수 없을 만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가족은 하루를 차 안에서 보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가도 산속에 갇혀서 막막했습니다. 물은 떨어져서 눈을 녹여서 물로 마시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타이어에 분리해서 불을 지펴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부부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의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LA에 살고 있던 제임스의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아들 부부를 살리기 위해서 자비로 헬기 3대를 고용을 해서 물과 음식과 그리고 아기용품 그리고 편지를 넣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아들이 실종되었을 법한 그 산에, 그 가능성이 있는 산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아버지는 애가 타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음식물과 함께 헬기에서 뿌렸습니다. 아들아, 지금 수색하고 있으니 이 음식을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구조대가 곧 도착할 것이다. 아들아, 조금만 더 버티고 있거라. 우리가 곧 만나자. 이렇게 쓴 편지를 음식과 함께 뿌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음식물을 헬기에서 뿌리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전역에 방영이 되면서 모두들 제임스 가족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구조를 요청하겠다고 구조가 되기 이틀 전에 차량에다가 가족을 남겨둔 채 길을 떠났습니다. 걷고 또 걷고 눈길을 걷고 또 걷다가 결국 저체온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수색을 하던 수색대가 차량이 발견되어지고 그 차량 안에 있던 아내와 두 딸이 구조가 되었지만 제임스는 이틀 동안 걷고 또 걸었는데 그의 시체는 어디에서 발견이 되어졌냐면 차량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수색하고 있으니 이 음식을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구조대가 곧 도착할 것이다. 아들아, 조금만 더 버티고 있거라. 우리 곧 만나자. 아버지의 이 편지만 발견했더라면 그는 힘을 내서 견디며 조난 가운데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잃을 때 자신은 똑바로 걷는다고 걷습니다. 그런데 20m를 걸으면 4m 정도가 오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100m 정도 걸으면 원을 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면 원을 그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나침판을 가지면 됩니다. 나침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표 지점을 결정하고 거기까지 걸어가고 또 목표 지점을 결정하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원을 그리는 윤형 방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감각을 믿고 걷습니다. 나는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걷는다고 걷지만 위에서 보면 원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앞을 행진한다고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앞만 보고 뛰어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원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똑바로 걷는 것 같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을 그리며 인생 그 자리를 맴돌고 계속해서 맴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현실에 순응하라는 제목으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어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허락한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주어진 학교에서,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더 좋은 환경을 원하고, 더 좋은 직장을 원하고, 더 좋은 학교를 원하고, 더 좋은 사업을 원하고, 더 좋은 가정을 원하고, 더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현실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너에게 주어진 환경, 너에게 주어진 사람, 너에게 주어진 현실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의 배우자를 축복하고, 너의 자녀를 축복하고, 직장의 상사를 축복하고, 사장님을 축복하고, 내가 섬기는 주인을 축복하고, 내가 속한 나라를 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난 하리라, 축복하면서 살아가리라. 세 번째로, 헛된 꿈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왜 미혹을 당해요? 욕심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들끓면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안정감이 없을 때 유혹은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고 여러분, 세상의 파도가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황을 합니다.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 원형을 그리면서 제자리에서 뱅뱅뱅 돕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마치 여러분 이렇게 윤형 방황을 하듯 원을 그리면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야, 내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라. 왜요? 하나님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방주를 내가 지시한 대로 잘 만들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노아에게 맡겼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눈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지극한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눈 속에 눈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필생의 업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앞으로 행진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큰 홍수가 있을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간 후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들어오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오세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곧 큰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방주의 문을 쾅 하고 닫으셨어요.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대로 홍수가 쏟아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물이 쏟아지는데 땅에서는 샘이 터진 것처럼 물이 또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주에 탔던 8사람과 생물 외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비가 언제 그칠지 모릅니다. 언제 자기가 땅에 나갈지도 알지 못한 채 배 안에서 그렇게 1년을 보냅니다. 마침내 땅에 물이 마르고 빠지고 배가 어딘가 이렇게 쿵 하고 멈추는 여러분 신호가 들립니다. 노아는 물이 빠졌고 어딘가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날려보냈던 비둘기가 저녁 때 돌아왔는데 비둘기 입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이것은 땅에서 물이 빠지고 새로운 식물체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1년 이상 있었던 노아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엔 깃발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새로운 미래, 인류가 바라는 미래라는 뜻으로 그렇게 유엔 깃발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 보내고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노아가 땅을 바라봅니다. 우와, 물이 다 빠졌구나. 이야. 그런데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노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노아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의 앞에 광활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그가 방주에서 내려와 땅에 발을 딛고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모든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1년 동안 배 안에 갇혀있던 노아가 여러분 문을 열고 첫 발을 딛고 첫 번째 한 액션이 뭐였어요?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첫 번째, 노아가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고 황폐한 그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노아가 첫 번째 한 행동은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번제는 제사 중에서 가장 깨끗한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사 중에서 가장 완전한 제사예요. 번제는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노아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먼저 드렸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지금 노아의 눈앞에 전개된 세계는 푸른 초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버린 쓰나미 같은 처참한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나미를 경험했지요. 쓰나미가 쓸고 간 자리에 정말 처참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치워야 되고 살집을 지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먹거리를 마련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아요. 바빠요. 막막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이것저것 막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번제는 그냥 어때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당신께 위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온전히 당신께 바칩니다.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시가 번제인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이런 제사를 첫 발을 딛는 순간 가장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노아가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노아가 이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노아는 지난 세월 동안 본인이 경험하고 여러분 깨달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홍수전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뤄놓은 업적들, 엄청난 성과들을 보았습니다. 높은 건물들도 보았고 화려한 문화들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지기지기 천석군 만석군 이런 사람도 보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몸부림쳐서 세워놓은 위대한 업적들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지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노아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요, 자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야말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야말로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내 삶의 기초는 예배야. 내 존재의 목적도 예배야. 내 삶의 이유도 예배야. 내가 사는 이유도 목적도 예배야. 이런 고백과 함께 그는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기초이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예배가 마치 내 삶의 옵션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예수 믿고, 그때 예배 드리고, 그때 교회 나오고, 그때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이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예배가 우선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우선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배가 우선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노아에게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배가 우선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아무리 어려운 바람이 불어와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배가 우선이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당장 집을 지어야 돼요. 아파트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당장 땅을 경작해야 돼. 땅도 개간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돼요. 모든 것이 쓰나미가 쓸고 간 그 자리에 황폐한 거야. 정말 막막한 거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두 번째, 예배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네가 어떤 형편이든지, 네가 어떤 불의한 자든지, 네가 어떤 실패한 인생이든지 그냥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흠양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드리는 그 번제를 주님은 흠양하시는 거예요. 향기롭게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재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나 주를 멀리 떠나서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73장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의 시간이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찾으소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저를 보세요.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인생을 재미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자식이 한 번, 두 번 속썩이면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도 여러 번 친구를 버릴 수 있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째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든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에게 알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어요.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난 하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바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역대상 21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두십니다. 심판을 멈추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어떤 실패의식이 있고 여러분 죄의식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들, 두려움들, 어둠들을 안개처럼 걷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만 갖는다면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 실패의식, 어둠은 안개처럼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무너지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러분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최우선으로 예배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요. 사람의 생각이 참 악하구나. 그러나 내가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 임해요? 예배를 드릴 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언제 죄에서 자유로워져요? 예배를 드릴 때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어떻게 흉악의 결박에서 여러분 풀어져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얽히고 설키고 어둠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어둠이 떠나가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영혼이 소생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8장 22절에 이렇게 또한 약속을 합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행하고 계셔요. 지금도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사시사철이 있고 그리고 어때요? 심으면 거두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고 유령 방황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빙빙빙 돌지 않고 우리가 바로
앞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길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글이 아니라 길인 거예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리고 난 노아는 그때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예배를 하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 길도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도 하시고 용기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요, 예배 없는 자의 삶은 어떤데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난 부지런히 앞으로 간다고 가는데,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강교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전에 한 번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 길바닥에 한쪽 모퉁이에 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길바닥에 쓰는 글이 무슨 뜻이에요? 물었더니 예, 항아리 화장실에서 여기까지 3,000보라는 3,000보를 쓴 거예요. 그러세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지난주는 마치 그 어르신이랑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어요. 84세인데 제가 못 따라가겠어. 헐떡헐떡 하면서 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84세까지 사셨는데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야. 허무해요. 그래서 제가 제 신분을 밝혔어요. 저는 갤럭시 웨딩홀 연세요양병원 앞에 있는 교회의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자기 부인이 서울의 상계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코로나 시작하고 얼마 두어 달은 거기까지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그런데요, 당신이 40년 동안 차를 태워서 교회에 픽업을 해드렸대. 그런데 어르신은요, 나는 안 믿어. 그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 시간에 옆에 있는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를 하고 예배 시간 맞추면 픽업해서 오고, 이렇게 40년을 하셨대. 그러셨어요. 40년 동안. 이야, 대단하죠. 인생이 허무하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허무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어때요?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들이 닥쳐오고 어떤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면 그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영역에서 빛을 비춰주셔요.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든지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실패한 인생이든지 어떻게 무너진 인생이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여러분 기초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값지게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격상돼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어요.
낮 예배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마세요. 새벽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셀 모임을 멈추지 마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답은 하나예요. 예배하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은 어둠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이 땅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도 문제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 없이 이 땅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섯 남편과 살아봐도 만족함이 없던 여인,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정오의 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 대면하기 싫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요. 사람들이 내 말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회피하고 사는 이 여인,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주님이 물 한 모금 달라고 하자 이 여인이 뭐라고 응대를 합니까? 왜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세요?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세요?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슴이 걸레처럼 찢어졌어. 모든 것들이 파괴돼 버렸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 영혼이 바짝 메마른 피폐해진 인간, 짜증과 원망과 신경질만 남은 부서져 버린 인생,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왜곡되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바닥친 인생,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진단을 딱 하는데, 너의 삶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면 되는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돈요, 남편의 변화요, 환경요,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아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비대면이라 성전에 못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집집마다 어디든 상관없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예배 드리고 신령한 떡을 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자식이 속을 썩이든 결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보세요.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